이 세상의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기도 그런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살다 보니 자꾸만 전하는 자도 줄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더 세상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가난을 탈피하고 삶의 부유함에 잠시 빠져서 그것을 누리느라고 집을 가꾸고 삶을 더 아름답게 꾸미다가 이제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했던 이 민족의 모습들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고 싶은 데 갈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지금 마음들이 다 한 가지로 그냥 이렇게 살면 잘 살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리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삶에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것이 아닌 것을 느껴지는 이때가 참으로 복음 전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만나고 또한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복잡한 장애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적 부담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내가 아니면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 복음 전할 수 없다면,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의 입에 기도가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가 될 때, 내가 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불러 구원하는 귀한 변화의 체험, 구원의 체험을 갖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담을 줘도 기도해라, 예배해라, 특별히 전도하자라는 부담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부담 속에 복음의 증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복음의 사명 앞에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포항침례교회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이 저녁에 생각해 보세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정말 복음을 듣고 나로 인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관계를 가진 심령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런 은혜의 관계를 주셨다면 여러분이 전한 복음은 확실한 복음이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영혼들을 구원했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주와 동행하는 멋진 믿음을 공유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화려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한 명도 없다면, 다른 상급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근본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시고, 어느 날 내가 나았는데도 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른 어떤 역사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부모로서 부끄러울 수 있고, 나에게 생각 밖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했는데 내가 내 입으로 복음 전하지 못해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분명 우리에게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엄중함을 한번 기억해 가면서, 또 한 주간이 시작될 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내 안에 계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복음, 세상 사람들이 인간적인 이성과 지성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이라면 전도하기가 쉬울 텐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많은 요구들은 너무 역설적인 관계로 이어져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에 가시 면류관을 써본 경험이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없다는 게 복음 속에 감추어진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어야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자꾸 손을 펴고 나누어 주래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고, 세상은 가진 자의 것이고, 세상은 힘 있는 자의 것인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구원하려고 하니, 이 세상 생각과 역설적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믿음 없이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체험해 가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나를 통해 전해져야 될 복음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복음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 받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가 되고, 하나님은 계획대로 그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한 번 복음을 전하니 3,000명씩 뒤집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서 이제 온 예루살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임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의 복음은 너무나 놀랍게 영혼들을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는 역사 앞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 더 악랄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이란 청년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죽어가는데, 그 핍박의 핵심에 서튼 한 사건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로 펼쳐지는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볼 때는 그 엄청난 부활의 감격 속에 복음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함과 나타남으로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졌는데, 스데반 집사의 피 흘려 순교하는 그 장면은 그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강력한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몇몇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는 위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위기였습니다.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흩어짐은 목숨줄을 구하기 위한 피신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복종해가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전사들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박해와 복음의 새로운 역사적인 현장을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으로 무장되게 될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이 복음화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준 이유는 더 넓은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예루살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때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루에 3,000명, 넘어 5,000명,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 허다한 믿을 수 없는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구원을 받아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게는 2만 명 가까이 엄청난 부흥을 기록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 4장에 그 교회는 마치 천국을 연상케 할 만큼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고 사랑의 교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구원과 기쁨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개인 신앙에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시험의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단련과 연단을 거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는 역사 속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나아가야 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이전의 감격조차도 잊어버리며 무의미한 세상 속에 묻혀있는 한 달란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가면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줄로 꽁꽁 묶여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복음의 역사 속에도 처음에 전했던 복음은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툭 치기만 해도 넘어지고 툭 치기만 해도 그냥 딸려왔어요. 옛날에 전도를 훈련받고 전도에 대한 방법을 구상하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마음에 두고 기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왔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냥 믿었어요.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 없는 교회가 없고 지역마다 교회마다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교회 나오면 찬송 몇 마디에 그냥 치유가 됐어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고 세상에 주신 은혜 안에 그냥 갇혀서 더한 사명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들에게 당한 고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은 일로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지 않고는 바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등장한 사울, 집집마다 고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발견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들여 스데반의 죽음과 같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흩어진 그들은 이미 성령 받았고 흩어진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그 현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박해로 인하여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의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 속에 그 한 교회만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세워진 포항침례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난 역사 속에 끊임없이 수없는 영혼들을 보냈고 구원시켰고 수많은 일꾼들을 사명자로 키워서 파송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이 안에서 병 고침 받고 이 안에서 자식들 잘 되고 이 안에서 형통하고 이 안에서 건강하고 이 안에서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준 모두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같은 사명을 가질 수 없겠지만 거룩한 부담은 어떻게 전해지든 우리를 통해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전해지는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고, 할렐루야. 그 일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각자가 받은 은사, 은혜, 축복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더한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 그런데 그들을 흩어놓는데 악역을 담당했던 사울,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저 인간이 누구냐, 혜성같이 나타난 저 인간 때문에 라고 수없는 고통을 호소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놀라운 반전은 사울이 바울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장 포악하요, 행악자요, 핍박자요, 스스로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었던 사울.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고백하기를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므로, 나 사울 변화될 수 없고, 나 사울 구원받을 가치 없고, 나 사울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바울 된 사울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인간으로서 최고가 되고 인간으로서 성공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울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껏 누구나 가질 수 없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완벽한 율법주의자로 세상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받은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기 위한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울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 전할 대상은 가릴 수 없는, 믿지 않는 자는 누구나 다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확신 속에 복음 앞에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박해로 인하여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때로는 사람을 새롭게 만날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유의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덕을 선전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는 선을 베풀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함께 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다투었던 이웃들, 말하지 않고 지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전도 대상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고 있는 은혜 중에는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최고로 존귀한 사람이고, 혹이라도 잠시 떠나 있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는 목자의 마음이 종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스타일에 안 맞고 내 마음에 내 어떤 문화에 안 맞다고 해서 이리저리 다 정리하고 나면 세상 혼자 살아야 되는 세상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보니까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마스크를 쓰고 기간 모임을 하는데,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모여라,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기도해라 그러기 전에 여러분 이럴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두려워하는 그들과 같지 말고 최대한 개인 방역을 해가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이전에 밥 먹고 차 마시고 교제하던 교제보다도 더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고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모두가 다 유대 지역을 향하여, 그리고 더 사마리아 지역까지.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는 상면조차 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조를 다 버렸습니다.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오늘날 말하면 그들은 혈통적 유대인 히브리인의 정신을 그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며 그들을 상종하는 자체가 죄로 여길 정도로.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령 충만하며 복음의 사명에 붙들리니 그들이 그동안 대면하는 것도 꺼려했던 사마리아 성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할렐루야, 빌립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 전한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습니다. 빌립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그 성에, 기쁨이 없는 그 성에, 저주받은 성과 같던 그 성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회복으로 큰 기쁨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한 복음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한 복음과 동일한 능력, 동일한 은혜가 있는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치려니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해결하려니까 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빌립이 전한 그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이웃 마을에 세상 의술로 의지하다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가난 말기 환자를 옆에 있는 기도하는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으면 그냥 영접하고 곱게 돌아가셔도 은혜인데, 복음을 전하자마자 영접하고는 교회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자기 발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복수가 찬 온몸이 다 새카매진 말기 간암 환자입니다. 저에게 얼마나 부담이었던지. 사모하니까 들것에 들어서 교회 앞자리에 눕혀놨어요. 다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혼자 누워있어요. 얼굴은 새카매요. 제가 생각할 때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 환자를 뉘어놓고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도 또 오고, 설교하다가도 마음속에,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 살려야 되고 교회 가면 고쳐야 되는데 예배드리다가 죽었다 소문날까 봐 설교하다가 자꾸 보여줘요. 살아있나 죽었나. 제 기억으로는 의사는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시간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다가 가장 은혜롭게, 제가 볼 때 석 달, 넉 달 거의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생명을 연장하고 온전한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 같으면 담대하게 선포할 텐데 그때만 해도 제 믿음이 약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그 생명을 연장시키고 내가 그 영혼을 고치고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아닌 것을 깨달아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각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이웃들 만날 때 그 내용을 알게 할 때는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수 이름 부르면 해결돼, 교회 나오면 고침받아.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할 정도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 오면 부자 된다고, 교회 오면 당신 병 낫는다고, 교회 오면 문제 해결된다고. 근데 정말 교회 와서 예수 만나고 인생 문제 해결하면서 예수 믿었던 게 우리의 지난날
미련한 복음 전도 같지만 그 미련한 전도로 영혼들이 구원받고 가정이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뒤늦게 깨닫고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확신하면서 그 복음 전했어요. 사마리아 성과 같은 우리 주변의 삭막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가야 하는데, 오늘 빌립이 간 사마리아 성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다시 경험해야 될 복음의 거룩한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눈빛을 잘 살펴서 눈이 동태 눈깔처럼 얼굴이 그냥 떠 있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전해야 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 성의 기쁨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고, 그 성의 기쁨은 세상 권력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고, 그 성의 기쁨은 코미디언들이 가서 웃겨서 기쁨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 복음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 복음에 붙들려서 다시 내일부터 세상 속에 만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다면 무조건 빌립이 전한 이 복음, 그에게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고, 고난당한 이웃을 바라볼 때 고난은 구원의 놀라운 지름길로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